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세 명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디도, 알려져 있지 않은 두 명 말고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미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수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천거하는 사람으로 디도를 언급하는데 이 디도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디도가 기쁜 소식을 들고 이제 바울에게 옴으로써 바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고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디도는 참 바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디도의 가슴에도 부어주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도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점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비전과 열정이 일치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시선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흩어지면 이게 뭘 해도 힘이 빠지고 삐그덕거리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가 이 당회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도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매주 모여서 저희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 1대1로도 따로 만나고요. 또 목회자끼리 서로 방문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박주찬 전사님 댁에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산모가 아직 아기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또 밖에서 파킹장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당회가 한 마음이 되고 교회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도 참 중요하죠.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죠.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 기도하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표시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은 또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내가 배고프다고 금식을 오래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 말끔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프레시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서만 진실하면 되지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작은 소자 중에서도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이 소중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 전서 8장에서 그러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겁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 열기가 또 열심히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장에서 이 알코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이런 지하에 반드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야 각자 술을 마시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로 목장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술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논리를 가져와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혼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유를 누리느라고 형제 자매를 실족시킨다면 주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리더십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 후진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영혼 구원의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그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멋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팬케이크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또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내일 팬케이크 새벽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 특별히 우리 주목사님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지금 이제 잘 쉬고 계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 온전히 건강 회복하시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문 목사님과 이재선 전사님이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주찬 전도사님, 우리 현 사모님이 출산을 하시고서 이제 잘 또 아기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 회복 잘 되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에스더 목사님 EM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참 열심히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EM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